우리 시간 선한 마음으로 힘쓴 제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선한 마음으로 힘쓴 그러면 여러분이 제단하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외쳐주시죠. 선한 마음으로 제가 외치고요. 여러분이 힘쓴 제단을 한번 외쳐봅시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힘쓴 제단. 선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은 선한 마음으로 모두가 힘쓴 제단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의 사람들에게 이제 요단 동편 그들의 땅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아니 허락해 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자들이었음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서약한 것을 자신의 때까지 그리고 모세의 말에 귀 기울였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귀 기울여 준 것에 대하여 고마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서 인정하고 또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제 두 지파 반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얻은 땅, 이미 얻은 거주할 성읍과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는 그 돌아가는 자들 뒷꼭지에다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모세의 명령에도 순종하였고 나의 명령에도 지켜 행하였음을 내가 인정하노라. 그리고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거든 전쟁 가운데 얻은 힘이 많은 재물과 힘이 많은 의복과 힘이 많은 금과 은과 구리와 철 그리고 힘이 많은 가축을 너희 형제들과 나누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전쟁 가운데서 힘이 많은 그런 재물을 축적하게 됐어요. 어떻게 축적하게 됐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7년 동안의 전쟁 가운데 제일 앞장서서 용맹스럽게 용감하게 전쟁이 나아가다 보니까 앞장서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길 때에 그 전리품은 그들이 가장 먼저 얻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른 지파들보다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산을 여호수아는 집으로 돌아가거든 형제들과 좀 나누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그들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인정과 칭찬 그리고 축복 그리고 마지막 명령 너희 얻은 것 좀 나눠라 라는 이 당부의 말씀까지 다 받고 이제 자기들의 집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7년 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자신들의 자녀들, 또 부모님, 배우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고요. 7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자신들은 지금 주머니에 은금이 배낭에 은금이 가축들이 진진입니다. 여러분도 어딘가를 갔다가 기념품을 많이 사가지고 여행해서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념품 살 때 이거 손주 주면 좋아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가족들을 만나면 이건 누구 주고 이건 누구 주고 이건 누구 줘야겠다는 게 지금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은 요단 동편의 땅을 맞이하는 거죠. 자기들의 가족이 기다리는 땅이에요. 그런데 말씀 다시 한번 10절 말씀 올려주시면요.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가나안 땅 언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요단강 서편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은요 거기에는 암몬 족속과 또 다른 모압 족속들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고 요단강 서편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10절에 가나안 땅 언덕에 이르자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데입니다. 요단강 건너지 않은 땅 가운데서 제단을 쌓았는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제단이래요? 큰 제단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딱 봐도 이거 엄청 큰데 이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곧장 요단강 건너면 곧장 자기들 가족이 기다리는데 왜 지체할까요? 이렇게 큰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좋은 돌을 골라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돌을 골라다가 쌓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큰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큰 제단을 쌓으려면 시간도 걸리잖아요. 아무리 짧아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거기 쌓고 또 쌓았으면 또 예배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뭐 그냥 이정표가 아니잖아요. 제단을 쌓았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쌓은 제단이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할까요? 빨리 달려가면 좋은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7년 동안 자신들이 제일 앞에서 앞장섰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자신들이 이미 얻은 땅,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땅에 돌아가는 것도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주머니에 은금이, 배낭에 은금이, 뭐 구리와 철, 그 당시에는 구리도 귀한 건데 철기 문명이 이제 막 도입되는 단계였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기구조차 없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조차 없던 사람들인데 그 손에 지금 농기구뿐만 아니라 철제, 칼, 무기 이런 거 다 들고 가니까 엄청나게 귀한 것들을 가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기념재단,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재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선포해 봅시다. 기념재단. 그러니까 기념재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억하기 위한 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하다라는 것은 기억하는 생각을 말하는 거죠. 3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여러분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면 엣제단이라고 그러는데 엣이라는 말이 증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표현, 그런 마음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마음 가지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는 마치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내려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잠이 듭니다. 그래서 뭐 침낭 하나 들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돌베개 베고 들판에서 잠을 잤는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에 연결됐는데 사다리다리 끝을 올려다보니까 하나님이 빼꼼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않겠다. 나는 너에게 계획이 있는데 너는 그 계획을 내가 다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뜻이 있는데 나는 너의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동행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는 여기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의 자손은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랑 똑같은 축복을 그가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돌제단을 쌓아요. 일종의 돌탑이죠. 일종의 돌탑. 그건 기념제단인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 거기서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제단을 쌓았다고만 얘기하잖아요. 이거 기념제단입니다. 누구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를 기념하는 제단이지요. 또 여호수아 4장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넘쳐 흐르는 요단 강물을 무사히 건넌 것을 기념하여서 돌제단을 쌓았습니다. 길갈에서. 요단강을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 법궤를 앞세워라. 제사장들은 법궤를 들고 앞장서거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죠.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물을 건너라. 그리고 뒤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요단강물 발을 딱 내딛자마자 저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딱 멈춰서는 거예요.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에 멈췄다가 그 호수에서 멈춰난 물이 사해바다까지 흘러가는데 갈릴리 이후에 흐르는 물이 멈춰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멈춰서 밑바닥까지 다 드러난 다음에 건너갔죠. 다 건너갈 쯤에 하나님 12지파 족장들에게 말합니다. 각 지파에서 돌 하나씩 들고 나와라. 그리고 12개의 돌을 쌓아놨습니다. 거기서는 뭐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불태워서 뭐 제사 드리고 그런 제단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길갈에서도 기념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을 쌓은 거예요. 두 지파 반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7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과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셔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1절에서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말씀을 조금 띄워놓으시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들었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제단을 쌓았다고. 여기서 중요한 게 대립구도죠. 이스라엘 자손과 두 지파 반이 지금 분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에다가 제단을 쌓았다고 그래요? 노란 것이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그러니까 아홉 지파 반이 살고 있는 요단강 서편에, 이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지금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왜 제단을 쌓았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12절 말씀에 노란 것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두 지파 반이 그 소식을 듣고 저놈들을 손보러 가야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실로는 어디냐면 모세가 만든 성막, 모세 시대 때 만든 성막이 놓여진 곳이 실로죠. 길갈에 있었잖아요. 길갈에 있다가 아홉 지파 반, 그 사람들 땅 얻게 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까지 얻었는데 나머지 지파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옮겼잖아요, 실로로. 그러니까 실로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와 엘라살 제사장과 12지파 족장들은 다 거기에 있어. 다시 거기로 모인 거예요. 아니,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길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가서 싸우자.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자리 잡은 아홉 지파 반 사람들, 말씀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기록된 그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즉시 저들을 진압하고 저들의 제단을 깨뜨려 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홉 지파 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로에 제단이 있는데 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제단을 쌓았냐는 거예요. 그것도 큰 제단을, 12개의 돌 정도가 아니잖아요. 두 지파 반이니까 큰 돌 2개 올려놓고 절반 정도 되는 거 올려놓고요, 여긴 두 지파 반, 하나님 역사하신 은혜 기념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왜 큰 제단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큰 제단을 만들었냐면 잊어버리지 않을, 정말로 세월이 비바람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을 큰 제단을 만들고 싶었는데 저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야, 여기 와서 제사 드려야지, 왜 지금 딴짓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분리주의자들처럼 느껴진 거예요. 왜 하나 되지 않고 왜 분리되려고 그러냐? 너 두 지파 반은 요단강 중심으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제단도 따로 세워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구나. 이건 막아야겠다. 그리고 아홉 지파 반이 쳐들어 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 아홉 지파 반은 나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성정 중심으로, 모세시대 때 만들어진 그 성막 중심으로 예배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선한 열심 속에 지금 싸우러 가자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 양쪽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선한 열심인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을 기념하는 사람들이고 여기도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대로, 말씀대로 성막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거 가르쳐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단은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 가운데 이루어진 제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가지고 힘쓰고 애쓴 애제단을 통한 신앙의 교훈, 우리가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나의 일생을 넘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선포합시다. 나의 일생을 넘어 다음 세대. 저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신앙생활을 말한다면 그냥 내 자식 정도가 아니고요, 내 손자 정도가 아니고요, 먼 훗날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정도 먼 훗날이냐면은 두 집화 반이 아홉 집화 반이 땅을 얻기까지 끝까지 함께 했잖아요. 7년 동안.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는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잃어버리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사사기 말씀, 이제 여호수아 끝나면 사사기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사사기 말씀을 살펴봤거든요.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사사기의 말씀에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당장 눈앞에 내가 보이는 세대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먼 훗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당장 눈앞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훗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병장수에서 100세를 넘어 120세를 살다가 죽어요. 내가 없는 가운데도 이 교회가 쫙 흘러가는데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복된 교회로 자라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지금 이 사람들이 보는데 우리가 잊혀질지라도, 우리가 지금 비전센터 위에서 막 헌금 드리고 뭐 가서 뭐 기도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업자를 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자를 지난주에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얘기를 맞추다 보니까 디테일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다시 우리가 다 지적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견적을 다시 가져와라. 서로 나중에 입장 곤란하지 않게 하자. 우리가 이거 성전 건축을 해보니까요, 이거 말을 얼렁뚱땅 하다가는 양쪽에서 오해 생기고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가져와라. 우리가 우리 성전을 지금 막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돌아가면서 막 청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섬김과 열심이 다 잊혀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섬김과 어떤 분이 아주 청소 성실하게 하셨지, 다른 사람들 못 나와도 그냥 새벽같이 나와서 우리가 그거 다 기억하는 것이 사라질지라도 그 먼 훗날에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세워지는 그거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두 집화 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해서 7년 동안 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린 전쟁하러 왔더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모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의 순종과 그 말씀을 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더니 주머니에 돈이 생겼고 의복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아니, 우리 자손들이 이런 일들을 잃어버릴까봐 기왕이면은 큰 제단을 쌓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뭐 관광지가 있잖아요. 가보면은 미륵사지 탑 있던 자리다. 그 자리만 보고 와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탑에 쓰여졌던 그런 문양의 돌이 몇 개 남아 있죠. 이 사람들 큰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흔들리고 떨어지고 무너져도 이 자리가 탑을 쌓았다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큰 제단을 쌓은 거, 기념 제단. 그거는 자신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여기 와서 두 집화 반의 선조들, 두 집화 반의 조상들의 그 수고와 열심과
그 믿음으로 행하였던 모습을 거기 가서 기억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 24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이 큰 제단을 세운 목적이 있대요. 그렇죠? 자, 한번 또 읽어봅시다. 곧 시작.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 이전에도 늘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호수아 강해할 동안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편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은 거기에 뭐 바산왕 옥이 있었고요, 모압이 있었고 암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점령했고 바산왕 옥은 붙잡아서 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을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지나가는데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얻었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의 사람들이 우리는 이 땅이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여기서 살을게요. 모세가 거절했잖아요. 가데스 바니아 사건을 잊었느냐. 너희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케 하는도다.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겠나이다. 여기 우리 가족을 지킬 사람만 남겨놓고 우리가 건너겠나이다. 당신들과 함께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나고 여러분들의 아홉 집 반이 땅 분배받는 일을 다 끝날 때까지 당신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읽어보는데요,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홉 집 반 사람들이 두 집 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를 기억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냐하면 요단강 중심으로 요단강 서편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너희들은 약속한 거 왜 거기서 살고 있어?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만 먼 훗날에 사사기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다 같이 살고 있는데 너네들은 왜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은 다 우리가 형제 자매 같고 지금은 가까이 살고 명절에 보니까 형제 같죠? 이거 이제는요 4촌, 6촌, 8촌, 10촌 넘어가면은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누가 요즘에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기억합니까? 여러분의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이름 기억해요? 증조 할아버지까지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금방 세대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누구세요? 나중에 짝을 맞춰보니까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의 뭐 당숙의 뭐 조카의 뭐 사돈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때가 왔을 때 우리가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말하면은 얼마나 서운해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하고 예배하러 갈 때 못 오게 막을까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러 이제 실로에 가서 모세 시대 때 만든 성막에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싶은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 요단강 건너 사람들 아니냐는 거예요. 오지 마, 너희들. 너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사람 같은데.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때.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재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으로 이민 간 부모가 자녀들이 한국말 잊어버릴까 봐, 한국 문화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사는 것처럼.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요단 서편의 자손들이 훗날에 너희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요단강 중심으로 서편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거기 살고 있니?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남겨놓고 그 증거의 제단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엣제단 증거제단이라고 명했다 이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할 때 그거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가려고 그럴 때 너희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할까 봐 이 제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까지 지금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 말씀에 보니까 이거는 실로에 있는 제단의 모형이래요. 여기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당신들 자손들 사이에서, 우리 자손들과 당신들 자손들 사이에서 증거의 제단으로, 우리와 당신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9지파반하고 2지파반은 무슨 상관이 있죠? 이스라엘 12지파.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증거하는 제단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모세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9지파반이 땅을 분배받기까지 당신들을 떠나지 않았고 전쟁에 나면 제일 앞장서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조상들을 기념하는 제단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도록 큰 제단을, 흔들리지 않는 제단, 마치 탑이 무너져도 그 밑에 탑의 흔적이 남도록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정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찾아올 때는 화가 많이 났죠. 싸우려고 왔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9지파 반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2지파 반은 자기들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9지파 반은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안에 아들들만 있는 집안요, 뉴스에서 딸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그게 피부로 금방 안 와요. 근데 딸이 있는 집들은 TV에서 누구의 딸이 엄한 일을 당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덜컹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딸 가진 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9지파 반을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근데 2지파 반은 우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우리 길갈에서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도 한번 신앙 고백하고 제단 쌓자. 할렐루야. 선한 마음이었어요. 선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성경학교, 그 다음에 뭐죠? 청소년 수련회, 청년 수련회를 했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고 좋은 추억, 좋은 경험 가졌거든요. 계속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일이 계속되려면 교사들이 좀 헌신이 필요해요. 어저께 이제 주말에 회의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주일학교에서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한번 토요일 날에 다시 초청하는 날을 한번 갖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식을 달란트 잔치로 할지 친구 초청으로 할지 타이틀은 안 정했지만 다시 부르겠다는. 그러면은 교사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말했대요. 주일날 하지 말고 토요일날 합시다. 토요일날. 주일날 시간에 쫓기고 장소도 한계가 있으니까 토요일날에 성경학교처럼 또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소년도 물어봤더니 청소년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또 한 번 했어요. 민속촌 가서 후속 프로그램을 한 번 했어요. 근데 또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과 중등 고등 청소년들과 청년들 대상으로 하인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경건의 시간. 이거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줬어요. 보통 이제 프로그램에서 20분 정도 시간 할애하라고 그러는데 5분만 해도 끝낼 수 있는, 그러니까 급하면 급한 대로,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해서가 아니라 생각해봐라. 6학년 아이가 지금 중학교 들어가면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대학까지 하면 10년, 내지는 대학 안 가고 직장을 갔는데도 10년 동안 하인나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계속된다면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가진 아이, 그 아이의
인생의 가치가 전 다를 거라고 봐요. 사실 하루에 5분이면 된다고요. 청년들 중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청소년 중에서도 열심히 참여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이 청년들이 계속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하는 사람이 또 도전받더라고. 장작은요, 흩어져 있으면 불이 꺼져요. 근데 붙어 있으면 불이 붙고 유지가 돼요. 새벽에도 이름 쓰고 올리니까 더 타오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은 붙으면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재단에 붙은 불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요. 이벤트적인 신앙 필요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돈 버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면은 안 놓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네, 감사해요. 청소년들 중에서도 잘하고 있어요. 전에는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는데 잘 안 됐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 하인나 하고 나서 짧은 시간에도 되니까. 두 집 앞 한 사람들은 심히 많은 재물을 손에 쥐고 가는 길에 다음 세대를 생각했어요. 다음 세대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성공, 우리의 출세, 우리의 안정적인 삶, 이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은 내 자식 신경 써요. 어느 정도 되면은. 근데 또 그 지나면은 자식이 이제 출가하고 이제 결혼하고 애 낳으면 내 손주까지 신경 써요. 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보이는 후손이 아니라 저 먼 시간에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날 때, 출애굽과 여호수아 정복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날 때 그들을 위해서 지금 제단을 쌓았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의 가문 정말 주님 오신 날까지 유지되기를 축원합니다. 코앞에 있는 자손들 말고 거기를 넘어서고, 우리 교회도 내 자녀 내 식구들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어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요, 마지막이요. 사실 확인을 넘어 사랑으로 인도하라. 오늘 앳제단, 증거의 제단은요, 사실 확인을 넘어서 사랑으로 이끌고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살을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진 거예요. 지금 요단강 건너면은 자기들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멈춰서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큰 제단을 쌓은 게 화근이야. 큰 제단을 적당히 쌓으면 적당히 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큰 제단이래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들린 거야. 실로까지. 그래서 실로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사람들 공격하러 가자라고 말했거든요. 11절 12절에. 그런데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 무슨 일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금방까지 우리와 같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와 같이 있었던 자들, 금방까지 여호수아한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럴 리가 없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한번 확인부터 해보자.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는데 단장이 누구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예요. 아론이 죽고 이제 아론의 뒤를 이어서 엘르아살이 그 아들이 제사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엘르아살이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비느하스는 아직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제 네가 영적 지도자로서 이끌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14절 시작.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에 천부장들이라. 그러니까 각 지파의 천부장들 10지파, 10지파의 천부장 10명과 비느하스와 함께 보내는 거예요. 11명을. 확인하러 간 겁니다. 확인하러 갔어요. 확인하러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올 때는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제단을 쌓았다. 왜 실로에서 예배해야지? 모세 시대 때 만든 성막, 이게 오리지널 아니냐? 왜 여기서 예배해야지? 여기서 예배를 하고 그래. 너희들 안 오려고 그러는 거지? 하고 막아서려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16절 말씀 한번 올려보세요. 16절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섰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섰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라는 거예요. 실로가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성막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인데 너희는 돌아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르는 것으로 보고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17절 18절 시작.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작.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여기서 부올의 사건을 들고 나와요. 이 10명의 천부장들과 비느하스가. 부올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부올의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요. 그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 부올을 섬겨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과 하룻밤 동침하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 부올 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부올의 사건이에요. 바알 부올.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부올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거.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그걸 현장을 보고 하루아침에 24,000명을 죽여버려요. 전염병을 퍼쳐가지고 하루아침에 24,000명이 남자들이, 거기 참여했던 남자들이 목숨을 다 잃어버리게.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세가 엎드리고, 그때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동자를 찾아가서 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관통시켜가지고 죽여요. 그 죽이는 일을 이 비느하스가, 아론의 제사장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원인자를 제거함으로 그날의 진노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우상 제단을 쌓았다가는 우리에게도 피해가 오니까 우리 막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막으로 왔는데 공교롭게 부활 사건의 해결자가 단장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느하스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이거 확실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세웠냐는 거예요. 너희들 죽어 마땅한 죄, 그거라면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의와 율법입니다. 왜? 공동체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요, 이들은 정의와 율법을 지나서 사랑을 들고 왔더라.
1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로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그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지파 반이 차지하는 곳은 요단강 동편이에요, 서편이에요? 헷갈려요?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의 사람들이 차지한 땅은 요단강 동편이에요, 요단강 서편이에요? 동편이죠. 동편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아니다? 아니죠. 근데 그들이 달라고 해서 사정해서 얻은 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건너가려고 거기가 살려고 하니까 왜?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가까운 곳에 제단을 쌓는 거야?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 땅을 심판하고 새로운 주인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들어다가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나안 땅은 죄가 너무 많아서 창세기 15장에 써 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잖아요. 너희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방인의 객이 돼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왜? 아직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4대 400년, 정확하게 43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죄가 너무 많아서 그 땅의 거주민을 토해낸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저 요단강 동편의 땅은 죄가 그렇게 가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의 논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건너가 차지하려고 하고 너희들의 거주지가 만약에 더럽게 여겨지거든, 죄악으로 아직 더러워졌다고 여겨지거든, 건너가지 말고 여기 살으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로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 거 줄 테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지파 반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왔던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축이 힘이 많으니까, 우리의 자손이 힘이 많으니까, 우리 인구가, 우리의 가축이 힘이 많으니까 같이 다니면은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여기서 살게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지파 반의 인구와 재산은 엄청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을 나누어 줄 테니까 같이 하나님을 여기 섬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출발했죠? 저들을 쳐버리자고, 저들과 싸우자고, 저들의 재단을 헐어버리자고, 저들을 멸하자고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회의를 하다가 말합니다. 한번 알아보기라도 하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알아보기라도 하자. 아니,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방금 전까지 칭찬받던 사람들이었고 방금 전까지 은금과 의복과 많은 가축을 얻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뒤돌아서 가던 사람, 형제들과 나누라고 할 때 나누겠다고 아멘하고 간 사람들인데 갑자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를 배반하는 것은 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보낸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사실 유무만 확인하고 죄가 있다 없다 확인하고 돌아오면 되는 건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랑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 요단강 막상 건너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주신 땅은 여기인데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살려고 하니까 겁이 나거나 마음이 불편하다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너희들 식구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레위지파 사람들이 땅 분배가 다 맞춰졌을 때 레위지파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주할 땅을 주세요,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명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레위지파에게 거주할 성읍을 나눠 줍시다. 그랬을 때 유다 지파가 8개 주고 시몬 지파가 하나 주고 나머지 지파들이 4개씩 주고 납달리 지파 하나가 수불론인가 납달리인가 헷갈리네,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유일하게 세 성읍을 주고 시몬은 의무적으로 하나만 주고,
그렇게 해서 모여진 성읍이 얼마였죠? 48개였잖아요. 보통 지파가 18개, 12개 정도 얻어갔어요. 평균적으로 18개가 평균값이었어요. 그때 레위 지파가 48개를 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서운해요, 뭐 마음이 나빠요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레위 지파 한 지파에게 떼어준 성만 48개였어요. 근데 두 지파 반이라고요? 근데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많은 인구를 가진 사람들이 이 두 지파 반이었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 절반의 지파.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지금 저들을 쳐서 멸하자고 왔어요. 근데 확인해 보고, 확인도 아직 안 들어갔지. 그냥 물어본 거예요, 지금. 왜 그랬냐? 그 다음에 그들의 대답하기도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건너가기 싫으면 여기 남으라. 여러분이 식사 준비가 어려워가지고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짜장면 2개, 탕수육 하나, 짬뽕 하나. 먹을 사람은 4사람이야. 근데 손님이 띵동띵동 3사람이 더 왔어. 피자가 10조각 피자예요. 지금 9집 반이 한 조각씩 먹기로 했어요. 근데 2집 반 더 와서 그 피자를 나눠 먹는다면 누군가는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2집 반 정도가 아니라 48개 성읍을 이미 나눠 가진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선한 마음으로 힘쓴 엣제된 사건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믿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삶, 그리고 사실 확인, 그걸 넘어서서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근데 그 사랑은 가만히 보니까 내 거 손해보는 거예요. 내 거 손해보는 거예요. 그들이 올 때까지만 해도 율법적으로 왔어요. 마저 틀려. 근데 그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우리 땅을 내어줄 마음까지도 품고 왔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너희들 그 땅이 더럽게 여겨지거든 가지 말아라. 우상 숭배와 범죄와 말씀에서 어긋난 삶이 많거든 거기 가지 말아라. 여기서 신앙 공동체 이루자.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28절에 30절 말씀을 읽는데요. 그들은 우리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해요. 자,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가 아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이제 평화로 다시 축복하고 알겠다고. 이제 당신들의 자손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실로에서 예배드리고자 할 때 우리 막지 않겠다. 그리고 이 제단이 어떤 것을 기념하는지 어떤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단인지 우리가 이제 알았다. 그렇게 하고 그 제단의 이름을 3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34절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증거에 요단강을 건너서 7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니까 축복해 준 거, 그거 감사하고 기념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거의 끝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등장합니다. 고별 설교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적을 일어내 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는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훈련 받잖아요. 그 자리에 함께했던 자들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을 이뤄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부모로서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